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창조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창세기 1장에서 창조는 하나님이 7일이라고 하는 사이클 속에서 이제 파노라마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쫙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장에 보니까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 또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내력이 이러하다 하면서 창조의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이번에는 창세기 2장에서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땅. 그러니까는 1장은 온 우주에 대한 창조의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하면 2장은 그 온 우주에서도 땅의 관심에서, 특별히 인간의 관점에서 창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니까는 땅이란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또 땅이란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밭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게 다 뭐예요? 땅이죠. 그죠? 그리고 6절에는 지면도 땅이죠. 그리고 7절에서도 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4, 5, 6, 7, 4절밖에 안 되는데 땅과 연관된 단어가 이게 몇 번이 7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특별히 이 2장에서는 인간의 관점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예요? 빛을 창조하시고, 그죠?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궁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6째 날에 이 땅의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시거든요. 그런데 2장만을 보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오늘 2장 7절에 보니까는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식물과 동물과 그리고 여자가 창조되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여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의 갈비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 7절에 나오는 사람은 남자겠죠. 그죠? 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자를 어디서 만드셨어요? 남자의 무슨 뼈로? 갈비뼈로. 동등한, 사이드. 네. 만약에 남자가 우월하다,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 했으면 아마 하나님이 여자를 무슨 뼈로 만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발 뒤꿈치 뼈로 발가락 뼈로, 그죠? 예, 그랬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우월하다 그러면은 남자 해골로 만들었겠죠.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동등하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등한 동역자고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오늘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주신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생기를 부어 넣어주죠. 생기. 근데 이 생기라는 단어가 네페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숨, 호흡.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 뭐요?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 사건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뭐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주신 것과 같은 뉘앙스인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생기라고 했지만 원래는 호흡입니다. 숨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 받아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넣어주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호흡을 통해서 성령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이 타락 이후에 인간이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몇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또 뭐로 어떠한 관점에서 볼 수 있냐면 관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는 한 마음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서 오냐? 이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성령의 교통하심인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설명할 수 있지만 한 가지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어떻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성령의 교통하심 때문인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요? 사랑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숨을 후 불어넣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후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했어요. 아우, 숨 막힌다. 요즘 이때 숨 막히십니까? 숨 쉴만 하십니까? 숨통이 막힙니까? 숨통이 튀어셨습니까? 예. 숨통이 막혀버리면 답답해버려요. 그죠? 그런데 왜 답답해요? 무슨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고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휴, 살았다. 그러죠? 예. 숨통이 튀인 거예요. 이 성령의 교통하심은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호흡하게 해서 이 세상에서 막 답답해. 막 별의별 일들이 막 생기면 막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화가 나는데 그 답답함을 성령께서 하나님으로 호흡하게 하셔서 살만한다. 이제 이 살만 나는 인생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으로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숨통이 트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맛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 뭐 좀 살맛 나십니까? 살맛 나세요? 아유, 이 살맛 나지 않는 인생 어떻게 살맛 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살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호흡을 해야 돼요.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맛 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흙으로 만드셨는데 이 흙이 어떠한 흙이냐면요, 먼지예요. 먼지, 티끌. 진흙이 아니에요.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다니까 우리 보통 찰흙으로 이렇게 빛이 있는 자인데 그런 찰흙이 아니라 가장 하찮은 먼지. 후 불면 날아가는 먼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금이나 보석이나 좀 좋은 걸로 좀 재료로 삼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가장 하찮은 쓸모없는 거로 만드셨어요. 거기다가 하찮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1980년대 미국 일로니아 대학교의 해부학 교수인 할리 먼센이라는 분이요. 이분은 해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인간을 화학적인 재료로 가치를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를 시신을 해부해 가지고 뭐 인이 얼마고 몇 그램이고 철분이 몇 그램이고 이런 식으로 화학적인 분해를 해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평가했어요. 우리의 인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냐면 89센트입니다. 1달러가 안 돼. 1달러가 안 돼. 우리 돈으로 하면요 990원이요. 1,000원도 안 돼. 내 이 몸뚱아리가 그냥 물질로 보면은 99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가장 존귀한. 얼마짜리? 무한대죠, 무한대. 그죠? 우리의 삶이 내 인생에 무한대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이 숨을, 이 단어를 또 뭐와 같이 쓰냐면은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단어와 같이 동격으로 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이란 단어와 하나님의 영이란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를 계셨어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담고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 바다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바다 위를 살아야 돼요. 이 세상 바다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 천국이 있죠. 그래서 늘 천국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 세상 바다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그것을 계속 섭취하는 것은 물에 빠져서 물을 마시고 있는 것과 똑같아. 그럼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늘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인생이 답답하고 늘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오셔서 이 세상 바다에 빠지지 않고 하늘 천국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 기쁨이지 않습니까? 에덴이 왜 에덴이 되었어요? 에덴이 에덴인 이유는,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 호흡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숨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타락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것으로 호흡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라앉고 이 혼돈의 바닷속에서 헤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서 물을 빠져갖고 막 물을 막 먹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권경려 집사 어떻게 해요? 건져내야죠. 건져내서 어떻게 해요? 인공호흡해야죠. 예. 물을 빼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물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을,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인공호흡해 주신. 그리고서 무슨 바람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바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넣어주셔서 살아나라. 그리고 이 세상 위를 걸어라. 천국의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에덴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호흡합시다. 아멘. 세상 것으로 숨 쉬려고 하면은 숨통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호흡하면 상쾌하게 건강한 삶 사시고 인생이 살만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심에 오신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 되셔서 주님으로 호흡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